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의 두 번째 시간이죠? 무슨 시리즈를 전선생님 하고 있었죠? 아무튼 시리즈. Anyway. 지난주에 뭐였지? 아무튼 난 다 모르겠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산책 그리고 김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생각들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도 작던 크던 상처받는 게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뒤에 앉아 계시는 목자님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상처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상처를 갖고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이 세상의 상처.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것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전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인데 하완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뭐 읽어볼까요, 같이? 저는? 네, 정면은 아닌가 봐. 그런 거면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요?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험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사랑이를 봤어. 사랑이를 봤는데 사람을 볼 때 그냥 딱 정면만 보고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경험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봐도 먼저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경험이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흔한 것 중에 얼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굴이에요. 전사님 이런 것을 우리가 살 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전사님처럼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커오면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너 잘생겼다. 쟤는 좀 별로야.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내 친구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그 친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뭘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걸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운동선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웹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도사님도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봤지만 하나를 봤는데 오늘 설교에 딱 들어맞는 웹툰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모, 지상주의.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여신 강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신 강림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 예뻐요. 맞아요. 솔직한. 예뻐요. 그럼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성규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화장을 하지 않는 거랑 화장을 한 거랑 이렇게 달라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그
이제 에피소드가 1화부터 딱 시작하기 전에 이 웹툰이 뭐에 대해서 말할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봤는데 이거 그냥 외모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화를 보고 나서 야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 친구의 이름은 임주경이에요. 기억하세요? 뭐라고? 임주경. 주경이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했던 거는 중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뭐냐면 오늘 주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 왜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모두 다양하죠. 그리고 각자 그가 갖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그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초라해져요.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좀 쪽팔리게 돼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더 물리치고 외모로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꾸짖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하고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뭐 했냐면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기대, 희망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잘못된 것, 인간이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다 올바로 잡아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건은 그들의 삶에서 큰 상처들보다 어떤 상처보다 더 큰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제는 말하기조차 힘들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베드로는 제자라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그쵸? 두 제자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그들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지 해도 손 써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대화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신은 또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니 무엇을 믿고 우리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쓱 그들 옆으로 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우리 뒤에 목자님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끔씩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런 선택을 해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나는 실패하거나 초라해지거나 상처받는 일을 최대한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부분 누군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우리는 하게 돼요.
아까 여신강림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거야. 내 방식에 끼어들지 마. 아무도, 신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나는 나의 방식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세상의 방식,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갑니다. 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딱 두 가지. 갈림 A라고 하는 길, B라고 하는 길. A라고 하는 길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딱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은 뭘 좋아해야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쓱 다가와서 같이 걸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는 건 어때? 근데 하나잖아. 예수님은 안 계신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뭔데? 어디서 배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걷자. 내가 위로해 줄게. 세상의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이 살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네랑 같이 걸어줄게. 그거예요. 나랑 같이 좀 걷자. 그리고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왠지 알아? 그 이유는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혜야, 나랑 같이 걷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내가 옆에 같이 걷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지 마.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야, 너네 큐티한다며. 큐티할 때 나랑 같이 걷자. 나랑 대화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가 있으면 암송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먹자. 먹는 거 좋잖아요. 근데 먹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뭐를 했냐면 빵을 떼서 같이 나눴어요.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너네랑 함께 걸을게.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먹을게. 늘 옆에 있을게. 너희가 그걸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신비롭게 가르쳐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외롭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걷자. 대화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경희야, 같이 걷자. 그렇게 여러분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먹자.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내가 없는 사람처럼 나를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네랑 늘 함께 있을게. 너네가 그냥 급식을 먹고 이 세상에 사람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을 때도 내가 함께 있을게. 근데 그때 날 기억해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도 우리에겐 아무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에게는 무조건 예수가 필요해였어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무튼 예수와 산책 그리고 김밥이에요.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대화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예수님은 평생을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여러분 옆에서 쓱 와서 같이 걷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힘듦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이 갈 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뭐만 남았냐면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이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결정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옆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주 멋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손을 모으고 잠깐 1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할게요.